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 가지고 그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중심으로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제게는 가득합니다. 데이빗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20세기 중후반까지 우리 사회에 가득했던 겸손의 문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21세기 문화의 주류가 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문화와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지요. 그 누구보다도 내가 나은 게 없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자주 했고,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이룬 것을 보라,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광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 자기 PR을 해야만 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문화의 본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문화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나게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십니까? 교만하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와 같은 교만함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은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설교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전제하고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일러 드립니다. 존 웨슬리는 1742년 6월 6일 에벗에 있는 성 안드레 교회에서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의 무덤 위에 서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에벗의 성 안드레 교회는 웨슬리의 고향 교회입니다. 그가 자라났던 그런 그 교회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사제로서 목회를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가 6살 때, 웨슬리가 6살 때 사제관에 그만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린 웨슬리는 2층에서 잠을 자다가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엔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웨슬리가 2층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달려가서 목마를 타고 창문에서 손을 흔들고 외치는 웨슬리를 간신히 구해내게 됩니다. 그를 창문에서 빼내자마자 그 집은 불에 휩싸인 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라고 하면은 웨슬리는 아마 그 생명이 유지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웨슬리의 마음속에 이 성 안드레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게 자리를 잡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웨슬리가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밖으로 나아가 야외에서 설교를 하고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영국 성공회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구 사제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교구가 없는 떠돌이 사제가 되고 말았지요. 그때 나왔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The world is my parish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하는 말이 이때 나온 것입니다. 그 이후에 웨슬리는 오히려 자유로운 그 몸이 되어가지고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야외에서 설교를 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었지요. 한 번은 뉴캐슬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전도 여행을 하다가 자기의 고향인 에벗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드레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교구 사제였던 롬니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지를 묻게 되었지요.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당 옆에 놓여 있던 아버지의 무덤, 그 석관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웨슬리는 그날 교회 마당을 가득 메운 마을 사람들에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지요.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진리가 아주 명백하게 또렷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지요. 몇 가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겼던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제사 혹은 의식, 이와 같은 외적인 행위나 혹은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경건의 행위, 은혜의 수단에 집중하는 것에 있지도 않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자비의 행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선행이라고 그러죠. 선행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정통적인 가르침, 이를테면 올바른 의견 혹은 바른 견해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말, 평강이라고 하는 말, 이 희락이라고 하는 말, 이 세 가지를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의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제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가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이 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해요. 사랑. 예?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을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사랑의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이야기하기를 이웃사랑의 범위를 제한하지를 않습니다. 한정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호의를 갖고 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악의를 버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지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내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베풀고 마음을 열고 대하는데도 전혀 감사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아유, 내가 지금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마음이 닫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웨슬리는 이야기하기를 그럴 때도 마음을 닫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라. 이게 바로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마음을 닫지 않는 사랑, 이게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내적인 의, 외적인 의의 총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어렵지요? 예? 사랑으로 설명을 하니까 조금 그래도 마음에 이렇게 와 닿는데,
웨슬리는 또 이야기하기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의 내적이고도 외적인 의의 총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이 사라집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이 녹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롭고도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관용과 온유의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내적인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적인 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 다음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을 가지고 이웃에게 행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결코 악을 행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도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외적인 의의 총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은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지는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출처가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의심이다.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관심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나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건 바로 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믿음 장로 이해남이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책을 선물로 다 제가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냐 하면은,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친구 목사의 어머니가 이해남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그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배움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꼼꼼하게 일기를 쓰셨고, 짧은 글이지만은 자전적인 자기 기록을 남겨놓으셨어요. 그거를 이 아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노트를 발견하고서는 그거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펴서 아주 작은 책으로 묶어가지고 펴냈는데, 거기에다가 아주 꼼꼼한 주석을 달아놔가지고 그 책을 아주 흥미롭게 제가 보았습니다. 저도 이해남 장로님을 이 신학생 때부터 만나기 시작을 했으니까 너무너무 잘 아는 정말 어머니 같은 그런 그 장로님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당시의 이야기를 일기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하면은, 어느 날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분의 마음속에 든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교회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막 두려움도 있고, 그래 교회를 나가지를 못했어요. 혹시나 누가 나를 교회로 데려갈까. 근데 보니까 영월뿐인데 그 동네 가게에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구나. 그래서 일부러 건빵을 사러 가게를 들릅니다. 건빵을 사면서 혹시라도 들어와 예배를 좀 같이 드리자, 이를 말을 하기를 기대를 하면서 갔는데, 건빵만 사고 그냥 나왔어요. 다음번에도 예배 드릴 때 일부러 또 찾아가고 몇 번을 찾아갔는데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어렵구나. 어느 날은 주일날 그 영월 동강다리 위에 이렇게 아기를 업고 서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동네에서 덕포 1리라고 그러는데, 덕포리그라는 그 아줌마들이 교회를 가는 게 보였어요. 전부 다 그 다리 위에 서 있는 이해남 장로님에게 인사를 합니다. 아이고, 새댁 나왔네, 아기가 많이 컸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나보러 교회를 가자 그러면 교회를 갈 텐데 아무도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교회를 가더래요. 야, 힘들구나. 예, 예수 믿는 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했다는 거죠. 아무나 믿는 게 아니로구나.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동네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 세대 그날 결혼을 하는 거라는 게 세대 그 옆에 자리가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래서 같이 옆자리에 앉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 세댁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더니 세댁이 마침내 기다리던 말을 했다는 거지요. 교회 혹시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안 다녀요. 누가 나보러 교회 다니자고 안 해가지고 나 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다음 주부터 저하고 같이 교회를 나가세요. 이래가지고 교회를 가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웃사랑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결코 엄청나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관심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표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불러일으키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와 같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희락을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부족하고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예?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증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희락은 뭘까?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이 희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서 나오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됨으로 오는 기쁨, 이게 바로 희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밀한 관계, 자녀의 그런 그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셨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회복이 된 거지요. 그 관계가 회복된 데서 와지는 평화로움으로부터 생기는 기쁨,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일러주는 희락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누리는 거룩함, 이건 의입니다. 의.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의로움에 이르게 되는데 이걸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에 이르게 될 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예?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예?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바른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개는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는 믿음보다 앞서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때요? 아우, 나는 믿음이 대단해. 나의 믿음은 정말 굳건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우,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 10년이 넘었는데, 심지어는 20년이 되었는데도 아유, 나는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회개했는가? 회개했는가?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꼭 전제됩니다. 회개는 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냐? 또 하나는 죄에 대한 확실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악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악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 악함이 뭘로 다 나타날까요? 한마디로 다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기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악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자기중심성이에요. 얼마나 인간은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교만함인데, 예? 여러분이 교만함에서 다툼이 나오고 헛된 자랑이 나옵니다.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일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온갖 불의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지요.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일러주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이래요. 사망, 예? 덧없는 인생, 그냥 쓰러져 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란 뭐냐? 바로 우리 자신이 한계에 봉착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내 힘을 가지고서는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인식하게 될 때에 회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회개의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운명에 처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에요. 예?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럴 때,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집니다. 사랑이 부어지게 돼요. 여러분,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흔히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쳐남으로 내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 내가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게 될 때 하나님 사랑하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질 때 더 나아가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본질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통로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내어 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